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테네시 주의 채터누가라는 곳에 바닐귀라는 이름이 붙은 거대한 두 바위 사이로 난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는 정말 좁아서 어떠한 짐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짐을 버려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길이가 넓다라고 하셨을 때, 당시에 도시로 들어가는 그 문과 길은 굉장히 넓고 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가축과 수레로 자신의 짐을 잔뜩 싣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난 작은 문, 좁은 문은 자신이 가진 짐을 내려놓아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문으로 비유적으로 저희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큰 부자였던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을 죽음의 자리 앞에서 결정을 내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부자에게 말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방식을 묘사하는 것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려두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요한과 야고보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세례였던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버려두었다, 버렸다라는 이 말씀보다 따랐다라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주목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으로 된 재산과 소유를 다 팔고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은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하여 더 이상 내가 자신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주권을 주님께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해집니까?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주가 되실 때 가능해집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실 때 진정으로 우리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저희들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주저할까요? 내가 버려야 할 짐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짐에 저희들이 주목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내가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그것, 내가 마땅히 버려두어야 할 그것이 아깝게 여겨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주저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까지 했는데, 내가 그 소유를, 내가 버려야 되는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어떤 것까지도 내가 했는데. 그러나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좁은 문으로 통과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큰 문과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결코 경험할 수 없고 결코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승리하심, 주님의 이기심을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따르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승리를 경험하라 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이미 저희들은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그 전쟁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나는 세상을 이겼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다가올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것을, 낙심하고 낙담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여기서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환난을 당해야 되는 그 당사자인 그 너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난을 당하는 그 당사자, 그 환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낙담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환난은 아무나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겪는 고난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환난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힘듦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가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시죠? 그 다음 질문이 안 되는데요. 그 다음 질문은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긴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현재 고난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나는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삶에는 고난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환난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오늘 이 그림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한 그림이자 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위쪽에 새 창조 위에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수없이 외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다른 하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요, 이제 밑에 쪽에 부분을 보시면 첫 창조, 보이시나요? 첫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까지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세대, 죄, 죽음이 지배를 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위에 줄 하나님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세상,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 저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두 나라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의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돌은 곧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평행 구조입니다. 평행 구조라고 하는 이 말은 두 직선이 같은 방향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뻗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나라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른 게 같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환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두 나라 백성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 이 환난을 당하고 충돌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겪게 되어지면서 찾아오는 이 괴로움, 내면의 괴로움을 토로했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한 괴로움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내면의 괴로움을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괴로움을 토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두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정말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자신 안에 있는 옛 자아, 옛 모습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철저한 괴로움 속에 토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오는 핍박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도,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이 갈등과 괴로움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환난이 왔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찾아왔을까? 이러한 오해와 낙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안다면 저희들에게 오는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싸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로 저희들은 이 세상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데,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요, 내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며 끝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결론의 내용은요, 이찬수 목사님의 저서인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안에 기록된 내용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인 다니엘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민족,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민족이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다니엘은 적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벨론의 포로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 가운데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냐면 잡아온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을 잘 대접하는 거였어요. 왕의 음식도 먹이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그들을 잘 대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 이것을 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인데, 세 번째가 바로 창시 계명이었어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뀌어진 그 이름은 단순히 바뀐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의 이름은,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바빌론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근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벨은 누구냐? 이 바벨론이 섬겼던 신인 마르둑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의 이름도 동일합니다. 하나냐는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아쿠의 명령, 이 아쿠는요 달의 신을 의미합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뜻인데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누가 아쿠의 신인가 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아벤느고, 느고 혹은 느고의 종, 이 느보라고 하는 이름은요 마르둑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포로들에게 과분한 대우를 해줘요. 고급 학문을 가르쳐주고요, 언어를 가르쳐줍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술을 먹게 해주면서 그들이 노린 것이 무엇이었느냐? 딱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환경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까지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은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라고 하죠. 이 세상의 것을 즐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이름만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것만 포기하라 라고 이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여기서 굽히지 않습니다. 저희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다니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왕에게 충성심을 바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두 가지의 이유를 합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다니엘이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고 거절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바로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을 준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끝맺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정체성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정체성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그 싸움은 승리로 결론이 난 싸움을 저희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승리하며 평안을 얻으며 안식을 누리며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과를 모르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한 행동인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와 그 순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주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좁은 문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